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 똑같이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 이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의 오순절이라 그러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28장에도, 사도행전 28장에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2년여 지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출발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은 그 결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령이 임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그 강조점, 액센트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결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그 단어 안에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계시된 말씀이라 그랬는데, 계시라 하는 것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 드러나지 아니했던 것, 숨겨진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계시라 그래야죠. 그러면 예수님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쭉 우리가 읽어나가면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된 말씀이다. 그 다음에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을 계시된 말씀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품성과 존재에 대한 것들이 피조물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들 향한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계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계시된 말씀. 그래, 계시된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래는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왜 육신이 되었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말씀, 그분이 무엇이 되셨다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성육신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오신 계시된 말씀,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예요.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관계되는 모든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거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거,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거하고,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했으니까 그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과 관계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 이것은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가 행하신 삶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 선포하고 증거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성령으로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여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 그래서 계시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말씀의 삼중성이라 그렇게 불러요. 말씀의 삼중성.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놓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44절 이제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뭐가 나와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34절부터 43절에 걸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성령은 별도로 따로 활동하지 않고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뭘 살펴봤어요? 계시된 말씀. 그분이 계시된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은 마리아에게 함께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뭐하게? 잉태되게 하세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과 성령이 함께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현장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죠.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마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그가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그가 성장했던 나사렛에 돌아와요. 그리고는 회당에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으로 지금 활동을 시작할 때에 그 모든 활동의 원동력은, 힘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잉태할 때에 함께 하셨고, 침례를 받으실 때 함께 하셨고, 광야 시험을 받을 때에 함께 하셨고, 이제 본격적인 공중사역, 인류의 구원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은 항상 무엇과 함께 한다? 말씀과 함께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34절부터 43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역시 그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고넬료와 가족과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이 항상 임하는가? 아니면은 본문의 어떤 흐름이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우선 10장 24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듣는 그들이 어떤 준비를 했으며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이었기에 말씀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24절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겁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느니.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임한 것보다 다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500명이 다 기도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어요. 500여 명이 다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을 보았지만 나머지는 집으로 다 가고 120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현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모인 온 집에 임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함께 모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 베드로의 그때도 베드로가 설교했었고 여기도 이제 이 현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뭐 했다? 함께 모였어요. 그 다음에 함께 모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예? 태도와 자세와 준비요. 25절에 마침 이제 그들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우리가 앞에서 본 겁니다. 이것은 기별자에 대한 존경이요. 기별자에 대한 존경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불만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청중의 관계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거기 뭐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귀에 좋고 이익이 되고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만 재밌는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귀에 거슬리고 쓴소리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라면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령을 받을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그 마음에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에 임했기 때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성경은 반복해서 듣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 말씀을 44절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모인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듣는 그리고 그 무엇을 듣는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각 8번씩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복음서에 8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8번이나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데 구약시대부터 그것이 반복해서 강조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고 그들을 보내고 자신은 죽어야 돼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그들에게 전하도록 명한 말씀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설교한 것이 신명기요. 그래서 신명기를 뭐라고 하는가? 반복된 말씀 규례라 그래요. 신명기라는 뜻은 반복된 말씀, 반복된 규례, 반복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뭐요? 요약해서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기별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몇 장이요? 8장. 잘 들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성경을 통독을 잘 하면 느헤미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 잘 못 찾지요? 오케이. 자, 느헤미야 8장에 느헤미야 8장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대대적인 영적 집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 3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3절. 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율법을 읽음에 그 다음 읽습니다.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다고? 귀를 기울였는데 무 백성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 언제? 아침부터 정오까지 모든 앞에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면 그 기울인 결과를 보겠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다 우는지라. 그것도 무슨 단어가 강조됐어요? 듣고 근데 그 앞에 8장 3절에는 뭇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뭐 했다고? 귀를 기울였고 귀를 기울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깨달은 것이 뭐냐? 율법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저미게 다가왔고 자신들의 죄악이 가슴 칠 정도로 통렬하게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대적인 눈물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 결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참된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요?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서 염소를 키울 때에 동네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산에 가서 염소를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큰 바위 위에서 놀기도 하고 그 몇 동 주변에서 같이 이제 풀밭에서 노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이제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염소는 자기 이름은 강아지처럼 못 알아듣더라도 주인이 부르는 소리 음메 하면은 그 주인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하나이가 음메 하면은 그 염소가 염소가 내려오고, 내가 몰고 간 염소에 대해서 내가 음메 하면은 새끼 데리고 놀다가 데리고 싹 내려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음메 불러가지고는 안 내려와. 주인이 음메 하면은 내려옵니다. 몰랐죠? 염소로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기 당연하지. 염소라도 할지라도 염소도 뭐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이제 집에 가자 하는 의미로 음메 하면은 그 뜯어먹던 풀 뒤로 하고 부지런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거는 과학적인 실험으로도 증명된 건데 사람들이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귀로 다 듣는 게 아니고 뇌로서 필터링을 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네일샵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아줌마들 보면 뭐 보겠어요? 손톱 보죠. 미장원 하는 사람은 머리 보는 것이고, 옷가게 하는 사람은 옷 입은 거 볼 것이고, 구두가게 하는 사람은 구두 볼 것이고, 자기 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보여요.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생각하면은 저쪽 타코마 지나갈 때마다 뭐 생각하지? 어느 가게에 뭔 브랜드를 내가 할까? 다른 거는 그것만 보이지. 눈에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것이 들린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박자박자 시끌벅적한 곳에서도 누가 내 이름 부르면은 딱 귀에 들리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엄마가 깨우고 깨웠던 그 새댁이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몇 번 중간에 깨도 또 아이가 빼 하고 울면은, 그렇게 다른 때는 엄마가 아침에 10시, 11시에 깨워야 일나던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울면은 자다가도 벌떡 그 소리는 들려요, 들려. 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들으려고 하고 이미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은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준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그냥 그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듣기 전에 완전히 열어놓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 젊은 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집이 점점 세집니다. 그건 세지는 게 아니고 세져요. 그럼 예외 없어. 여러분이 저는 똑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열린 마음이 아니라 옛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성경절에 해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외운 거는 안 잊어버려.
그래서 사람은 자꾸로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잊어버리고 옛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잘 안 바뀝니다. 삶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아기 때부터 시작해야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은 안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은 까먹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안 바뀌는 이유입니다. 지난번 여기 우리가 전도회하고 앉아있을 때 오늘 새로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 같으면 딱 비교해가지고 저것이 맞는구나. 그러면은 승부를 걸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거 안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듣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한 것만 하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미 알고 이미 내가 형성된 것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이들은 이방인이요. 그들은 이방인의 가르침, 거짓 이교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철학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이들은 완전히 전혀 하나님에 접하지 않고 이교 철학과 이교신에 익숙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때는 성령은 그가 어떤 배경 속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여기도 뭐가 나와요? 듣고 깨달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재빨리 땅에 떨어져서 묻히지 않으면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내 가슴의 밭에 묻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길가의 밭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뭐요? 꺼풀이 있어요. 꺼풀이 있어요. 근데 귀는 항상 귀는 뚜껑을 딱 막고 열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필터를 하지 말고 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는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그의 아내로부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는 경고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에게 직접 말씀한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직접 들었어.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와 아내의 소리 대신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요. 진리의 소리, 양심의 소리, 진리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묵살하고 그는 육의 귀로는 들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의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의 소리 대신에 양심의 소리 대신에 진리의 소리 대신에 백성의 소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위,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은 나중에 유대 역사에 의하면은 빌라도는 얼마 후에 로마로 소환당합니다. 진리의 소리에 맞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막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총독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총독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고넬료와 그의 모든 함께 모인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요. 가슴으로 들었어요. 영어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때에 44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영어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옳다고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경험되었을 때에 45절, 46절, 47절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는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과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주제는 이거예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이 선교사의 강조점은 당신이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래가 다 창창하게 안정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남을 수 있는 기회와 한국의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가는 것과 연구원으로 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족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지금 이분이 아마 인도네시아에 가서 봉사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있을 때에 한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벌룰이라는 이름의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간에 뛰어들어오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몇 달 전에 들어온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그동안에 귀를 듣지 못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귀가 치유된 사람이에요. 귀가 기적적으로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허겁지겁 이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이 자매는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집에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뭐 하러 다녀야 돼요? 소 찾으러 다녀야죠. 당연하게.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했어요. 갈등을 했어요. 계속 소를 찾으러 다닐 것인가?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그런 마음에 두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나는 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소 한 마리 시골에서 굉장히 비싼데 오늘은 예배 참석하지 말고 소 찾아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에 참석하라. 두 음성 사이에 갈등을 겪다가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그냥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와 그 몇 명 모인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이 소녀의 결심이, 이 소녀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정표로 소를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밖에 하는데 이 자매가 그토록 들판을 들판을 헤매면서 찾았던 그 소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 앞마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많은 우선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빠져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두 마음이 마음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뭐냐?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세요. 예? 다 죽을 것처럼 보이고 다 망할 것처럼 보이고 다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절대 가치로 삼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은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 위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에 명예를 걸고 책임지신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다 제껴놓고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앞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 교회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더 이상 한달이는 세상에, 한달이는 교회 두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데서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오늘부터, 내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야 돼요. 세월이 간다고 바뀌질 않아요. 그 모양 그꼴로 살아갑니다. 안 바뀌어요, 쉽게. 인생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열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 교도들도
거짓 철학 속에 살아왔던,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예? 예수 이름 부르고 지금까지 예배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겠어요? 그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침례를 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말씀 더 듣고 싶었어. 예? 말씀이 더 듣고 싶었어. 더 깊이, 더 넓게, 더 폭넓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풍년의 시대는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년 풍년을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풍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될 텐데 7년 풍년의 때에 그 풍부한 양식을 뭘 하라고? 7년 창고를 지어서 7년 흉년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하면은 7년 풍년이 있었는지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임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풍년 속에 삽니다. 집에 성경도 몇 권이요? 예? 교회도 성경이 온 사방에 돌아다니. 인터넷에는 수만 가지의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풍년의 때에, 홍수 때에, 지금 텍사스에 홍수가 나는데 홍수 때에 먹을 물 없다고, 예? 말씀의 풍년 속에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음식을 많이 차려놓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건 정서적인 거예요. 먹어야 배부르. 사방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뭘 대비해야 돼요?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해야 돼요. 아모스 8장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8장. 떠듬떠듬 하는 사람은 반성하고 열심히 성경 통독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모스 몇 장이요? 8장. 오케이.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이런 날이 앞으로 옵니다. 풍년의 때에 항상 풍년의 때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반드시 온 것처럼 말씀의 풍년 다음에 말씀의 기갈 흉년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골짜기로 이 산으로 저 마을로 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할 날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의 풍년의 때에 말씀의 기간 흉년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라. 말씀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해야 돼.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음식이 아주 맛있으면 뭐라고? 야, 맛이 꿀맛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라고요. 비정상 외에 보통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너무 과한 거 말고. 그래서 보통 정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걸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몸의 전체적인 신체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없어집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로부터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은 다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선생님, 좀 더 우리에게 있으면서 더 진리의 말씀을, 더 생명의 말씀을, 더 구원의 말씀을, 더 복음의 말씀을, 더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해요. 그들을 붙잡았어요.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그에게는 말씀이 풍부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빗나갈 때에, 그가 범죄할 때에, 그가 어긋날 때에, 그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했어요. 그런데 변명했어요. 핑계했어요. 이유를 달았어요. 주저했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몸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둔비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지 않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을 때에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엔돌에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시작될 때에, 풍년의 때에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선지자는 죽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할 때에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흑암의 왕의 선자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 선지자의 기별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엔도르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신들린 여자를 찾아간 사울처럼 다른 데서 무언가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똥분서주하다가 마지막 비극적인 최후를 맞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했을 때에 결국 그는 다른 데서 그것을 메꾸려고 했지만은 그는 길보아산에서 그의 자녀들, 아들들과 함께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의 마지막 최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풍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오늘부터 지금 여기서 앞으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선지자가 죽기 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는 길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귀를 기울인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사 그 인생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이 현장이 이방인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는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임하여 타코마 교회가 그 역사의 현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출발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히 임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령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는 삶의 과정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 예배 드려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삶의 우선순위로 인하여 그런 현장에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날에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갈급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